네,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총의 강물을 막는 판단의 댐 허물기. 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정말 제가 젊은 신학생 시절에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교리가 있었다면 그것은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입니다. 인간에게 어떤 선도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서 어떤 선도 남아있지 않은 완전히 부패한 존재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사실 제가 젊은 신학생으로서 깨달을 수 없었던 교리일 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 오늘날 교회들 가운데 가장 가려져 있는 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어떻게 들어보면 굉장히 자기 혐오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엄청난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떤 선도 기대 없었고 완전히 타락했던 이 교리가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선에 있어서 그 정도로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질문이 가져왔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가 본성적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모성애, 이게 타락한 것입니까? 이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입니까? 거기에 어떤 선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친구가 친구와 서로 의리와 의리를 가지는 우정, 이거 완전히 약한 겁니까? 이 안에 어떤 선도 없는 겁니까? 가정, 아름다운 가정, 정말 우리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름다운 가정, 여기는 어떤 선도 없는 겁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까? 신명기 28장 53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네, 이 충격적인 말씀이 이 전적 타락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줍니다. 이 말씀의 맥락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은총으로 주신 것들에 대해 은총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은택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손을 떼실 거란 경고입니다. 은총을 거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거두실 때 나타나는 일이 뭡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당연하다고 여겨지던 아주 기본적이라고 여겨졌던 인간성과 도덕성 자체가 고갈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요, 우리의 선한 본성 중에 하나라고 여겼던 모성애, 부성애조차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일반 은총. 일반 은총은 복음, 예배, 기도를 통해서 성도에게 부어지는 은총, 즉 특수 은총과 다른 의미입니다. 이 특수 은총이 뭡니까? 구원의 은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게 되고 거기서 속죄함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성화의 길을 걷게 되는 것, 철로역정, 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걸어나가는 철로역정, 이런 것들이 뭐예요? 이게 특수은총입니다. 이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믿고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믿고 성령의 감동과 빛비추심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갖게 되는 게 특수은총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을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이게 특수은총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이게 특수은총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부으시는 은혜를 받고 거기서 큰 감동을 받고 변화받는 것, 특수은총입니다. 성령의 강권적 역사를 경험하는 것, 특수은총입니다. 근데 이걸 너무 칼같이 나눌 수 없지만 일반 은총은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복음을 믿고 거듭났던 안 믿었던 하나님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고, 아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해서 일반 은총을 남겨놓으셨어요. 그 일반 은총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인 우리 인간성이에요. 우리가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그것도 은총이란 말이에요. 근데 분류가 일반 은총이란 분류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일반 은총입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 일반 은총입니다. 이 사회에 조금이라도 진실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진실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고 또 우주 만물에 어떤 원리가 존재하며 그 원리를 추구하고 찾아나가는 마음이 인간 안에 있으며 그 원리를 발견할 때 느끼는 희열과 그 원리를 발견할 때 느끼는 어떤 충만함,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입니다. 대학, 연구소 일반 은총이에요. 언론기관 일반 은총입니다. 대중들로 하여금 사회적 진실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물론 이런 것들이 오도되고 남용되거나 오용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일반 은총이라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선함들, 기본적인 선함, 우정, 모정, 부정, 부성애 이런 거 다 일반 은총, 선함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의 일반 은총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냐면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 여러분 석양, 아름다운 석양, 하나님의 자녀만 보나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석양을 봅니다. 그리고 그 석양을 보고 하고 위로를 받아요. 제가 오래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오르쉐 미술관이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에 이렇게 1층, 2층, 3층, 4층 이 시대별로 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제게 맡던 4층인가 5층인가에 인상파 화가들의 작품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모네라는 작가의 그림을 보는데 너무 황홀하더라고요. 너무 황홀해서 한 번 돌고 두 번 돌고 계속 돌았어요. 일반 은총이에요. 모네라는 작가가 인상파잖아요. 빛이 자신 안에 남긴 심상을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되게 주관적인 인상이죠. 근데 그걸 보는데 자신 안에 있는 신미안과 모네 안에 있는 신미안이 200년의 시간을 걸쳐 몇백 년의 시간을 걸쳐 교감하는 거예요. 그 신미안, 일반 은총입니다. 이걸 대표적으로 얘기해서 진선미라고 하죠. 진실이 존재하고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마음과 탐구의 열정, 그것의 환희, 진, 선, 기본적인 인간 사이에 선이 있잖아요. 이걸 볼 때 선, 그리고 미, 아름다움들 있잖아요. 여러분 진선미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우리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은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인간 사회에 남겨두신 은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총을 거두시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부모가 자식을 이거 너무 흉한 말인데 삶아 먹게 될 거래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인데요. 그들이 그것을 은총임을 알지 못하고 그 은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면 일반 은총의 그 수위가 한 사회 안에, 한 가정 안에, 한 개인 안에 낮아지기 시작할 거래요. 지옥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은 불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죠. 막 불이 계속 타고 있어서 거기서 막 죽지도 않고 계속 타는 곳, 물이 한 방울도 없는 곳.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다분히 회화적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옥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선미가 한 방울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그나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을 주셨어요. 그 은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한 방울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의 미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래도 마음이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미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에 가보세요. 지옥 같은 느낌을 가져요.
이 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우리 정직하게 얘기해서 많은 남자들 군대 갈 때 지옥 같은 느낌 갖잖아요. 어느 날 제가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전 군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섬길 수 있다는 게 영광스러움이라고 믿습니다. 그것과 별개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내가 거기서 훈련소에서 사업본부 하면서 아니 여기 다 사람 사는 곳인데 왜 이렇게 내가 답답하고 힘들지?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 답을 오래지 않아 알게 됐어요. 제가 둘러보니까 심리적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냥 수용소예요. 누가 거기다 벽지 발라줍니까? 그냥 가장 싼 페인트로 쫙쫙 발라놓는 거예요. 누가 거기다 어떤 데코레이션 하나도 안 해요. 뭐 인테리어 설계 전혀 없어요. 그냥 창고처럼 사람을 스토리지하는 곳, 사람을 넣는 곳이에요. 거기 가니까 제가 언제나 얼마나 내가 일반 은총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게 끊어져 보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내게 삶에 주어진 큰 은총이었는지 알게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은총으로 알기 위해 우리는 때론 결핍의 시간을 통과하게 돼요. 여러분, 군인들이 얼마나 불쌍해요. 나중에 보니까, 불쌍하다니까 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바지에 칼각 잡는 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왜요? 이게 유일한 미예요, 미. 이거 미예요. 이것마저 하면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 나갈 때 다리미로 쫙 칼각 잡아가지고 쫙 하고 막 서로 막 죽겠다고 막 이래요. 뭘 죽여요, 그게. 근데 그 황량한 땅에 오아시스 같은 거예요. 칼각 잡힌 군복. 뭐 이런 거에 목숨 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지하지 못하지만요, 엄청난 선물 안에 살고 있어요. 파란 하늘이요, 아름다운 태양이요, 우정이요. 제가 요 며칠 굉장히 황량한 시간을 보냈어요. 제 딸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돼서 출국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도 그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간호를 하고, 저 혼자 이제 제가 그걸 황량한 자유라고 부릅니다. 다 없는 거예요. 방 안에 혼자 있는데 제 아이도 저기 수련회 가버리고 캠프 가버리고 혼자 안방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하루 정도는 자유로워요. 근데 2, 3일째 되니까 황량함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3일째가 됐는데 제 막내 아이가 캠핑에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문을 딱 열고 아빠 하고 들어와서 탁 안기는데 살 것 같더라고요. 일반 은총이에요. 이게 뭐예요? 진선미 중에 선이에요. 여러분, 우린 진선미가 하나도 없으면요, 불에 타는 것 같은 삶일 거라는 거예요. 지옥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한 방울, 하나님의 은총의 한 방울도 없으면 여러분, 불에 타 죽는 게 제일 괴롭대요. 왜냐하면 불에 타면 껍질이 타지면서 신경이 드러난대요. 그럼 노출이 된 신경을 통해서 불의 열기를 그대로 경험하면서 계속 그걸 경험하는 그 고통, 그게 뭐예요? 진선미가 한 방울도 없는 삶에 대한 묘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은총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살 맛이에요. 그게 약해지면 살 맛이 안 나요. 이걸 일반 은총으로 규정하는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제가 아이를 끌어안을 때 느끼는 그 큰 어떤 따뜻함, 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모네의 그림을 볼 때 황홀함을 느끼고, 야, 진짜 멋지다. 이게 뭐예요? 역시 파리가 최고예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순간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모든 진선미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에요. 아멘? 여러분 삶의 일반 은총이 증가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한 방울도 없는 지옥에 대해 뭐라고 말해요? 물이 한 방울 없는 것 같대요. 우리의 삶이 왜 건조하고 황량하다고 느낀다고 그랬어요? 일반 은총이 말라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불타는 것 같고 메마른 삶을 사는 곳에 생수가 터지게 하신 건 은총입니다. 살맛 나게 하신 건 은총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발라지고, 조금이라도 인간다워지고, 조금이라도 인간으로서, 하나의 아빠로서, 하나의 엄마로서, 한 명의 자녀로서, 친구로서
목사로서 성도로서 본분을 행할 수 있고요. 이제는 그게 낭만이 돼버린 시대예요. 그죠? 우정이 있으면 야 요즘에도 저런 낭만이 살아있다 이래. 그게 낭만이 아니고 뭐예요? 은총이에요. 은총.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 일반 은총이 증가되고요, 또 일반 은총이 말라버리고 불타는 것 같은 삶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와닿게, 어찌 보면 좀 원색적으로 어떻게 하면 살맛이 더 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의 위안들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좀 더 촉촉하고 조금 더 심미적인 것들이 많아지고 선함, 따뜻함이 많아지고 우리의 삶의 진실과 원리들을 좀 더 깨닫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증가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진선미가 어떻게 풍요해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이것을 은총으로 여길 때 우리는 이것을 증가시키는 전혀 다른 돌파구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은총이라 부를 때 우리는 이것을 매니지할 수 있는 전혀 다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은총의 다른 말은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는 건 뭡니까? 러브 랭귀지입니다. 러브 랭귀지는 뭡니까? 그 사랑의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데 그것을 은총으로 알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점점 내어버려 두시게 된대요. 이게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 밴댕이 송알딱지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응답되지 않는 편지는 끊어지기 마련이며 부재중 전화가 쌓이면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게 마련이며 일십 안일십이 쌓이면 메시지를 보내지 않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일반 은총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러브 랭귀지다.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너한테 아무 선함도 없어? 그러니까 넌 벌레야. 뭐 찬양에 우리 벌레 같은 우리 말. 너는 말종이야. 그런 줄 알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완전 타락의 핵심은 뭐냐면, 전적 타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진선미가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를 발견하도록 초청하는 근본 진리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서 말미암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선물 받으셨어요? 오늘 왔는데 성도들이 야, 그래도 내가 마음 둘 곳이 있네,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나에게 기도하겠다, 이런 마음 들잖아요. 이들은 내 지금 믿음의 사운드를 이해하겠다, 유대감이 있잖아요. 선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러브 랭귀지라는 거예요. 감사와 예배를 유발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 걸으시는 하나님의 편지다. 이게 전적 타락의 교리 위에 쌓여 올려지는 다음 블럭이에요.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어떤 종류의 진선미의 연장선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놀라운 전개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우리일 것일 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 선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름다운 날씨, 우리 것일 리가 없어요. 아름다운 날씨를 보며 야, 아름답다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신미한 그 자체도 일반 은총이에요. 따뜻한 부모의 마음과 달려안기는 아이들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의 러브 랭귀지임을 우리의 삶에, 얘들아, 난 너의 삶에 관심이 많아, 난 너를 사랑해 하고 건네시는 선물임을 우리가 자각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도덕론과 전혀 다른 거예요. 야, 마땅히 부모 공경해야지, 아니면 그 인간 말종이야. 이건 자기의예요. 너 부모 사랑할 수 있니? 그거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그거 얼마나 귀한 선물이니? 그 선물 잃어버리지 마라. 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우정, 이 모든 것들, 아름다움들 하다못해 여러분, 하다못해 휴가 나온 근인들이 말씀드렸지만 칼각 잡고 딱 걸어가는, 칼주름 딱 잡고 좋아하는 그거 다 일반은총이에요. 우리가 좋다 하는 모든 것들 일반은총이에요. 여기 모든 것이란 단어에 조금 더 분변이 필요하지만 그 뿌리는 적어도 변형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은 원래의 원형의 형태는 일반은총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심에 경탄하고 하나님의 진리 되심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즐거워하라고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비극이 무엇입니까? 이 당연한 일이 당연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은총으로 여기고 은총의 시혜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네요, 이렇게 선한 분이시네요, 하나님 이렇게 진실하고 진리로 가득한 분이시네요 하고 예배와 감사의 자리, 사랑의 자리로 초청되기 위해서 그 일반 은총이 부어졌는데, 이런 말 있죠. Common sense is not common anymore. 더 이상 상식이 아니게 되었다. 당연한 그것이 당연하지 않게 된 것이 우리의 인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로맨스 영화에 아주 뻔한 전개가 있어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머니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요. 그 남자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서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선물을 보냅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 편지와 선물을 감춰 놓습니다. 또는 그 선물을 다른 남자, 이어주려고 한 남자가 준 선물이라고 속여서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원래 편지 보낸 자, 선물 보낸 자에게 이끌림 받지 않고 다른 남자와 자신이 연결시키는 남자와 연결되도록 중간에 뭔가 수를 쓰는 거죠. 뭐 이런 로맨스물 옛날엔 되게 많았어요. 요즘 너무 뻔해서 그렇게 안 하지만, 근데 요점은 뭡니까? 이런 일이 세상의 영, 교만의 영, 또 종교적인 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무수히 일반 은총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에게 미혹돼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반 은총을 바르게 관리하지도 못하고 그 일반 은총의 목적에 맞게 응답하지도 못한 말하면 그 일반 은총이 점점 메말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뭡니까? 중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속이고 있는 그 영적 세력의 미혹에 대해서 우리가 간파하고 이 일반 은총의 목적에 바르게 응답하며 일반의 은총을 바르게 매니지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이 일반 은총이 증가될 뿐 아니라 바르게 관리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깔고 있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이 일반 은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선물하시고 예배와 감사장으로 초청하기에 보내신 편지로서 선물로서 경험되고 하나님과의 일치로서 이끄는 안내자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려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일반 은총이 증가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파리한 강박적 종교적 강박에서 놓여져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 이게 말이 이상하네요. 파리한 종교적 강박에서 놓여져 삶을 사랑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예, 이 종교적 강박이란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 종교적인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교적인 영, 종교적 강박은요, 오늘날 대단히 보편적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구원, 성화, 영생, 이런 특수 은총만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믿게 우리를 오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전반에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결국 그것은 세상의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므로 일반 은총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물러나게 될 뿐 아니라 소극적이고 굉장히 수동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남녀의 깊은 애정과 그 깊은 사랑에서는 환희를 아가서에 기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 룻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삶의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 깊은 통찰력들을 전도서에 기록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책들을 읽어보세요. 전혀 종교적이지 않아요. 너무 깜짝 놀랄 정도로요. 전혀 종교적인 얘기가 1도 나오질 않습니다. 우정에 대한 이야기요, 가족에 대한 이야기며 의리에 대한 이야기고요, 삶을 운영하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슬픔과 기쁨을 다룰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요, 우리의 삶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창작물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부정해버리면요, 우리는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구원의 교리의 핵심인 전적 타락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따뜻한 가정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아름다운 석양과 자연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와 진실을 탐구하고 발견해가는 희열과 열정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대학 안에 역사하고 계세요. 연구소 안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많은 논문들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이 아니면 인간은 진실에 접근할 수도 없고 진실을 추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반 은총을 발견하는 자들은 이 모든 일반 은총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로서, 그리고 그 시혜자로서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통해 일반 은총으로 가득한 삶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삶을 사랑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다가올 내일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빨리 주님 곁에 가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종교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일반 은총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마인드셋에 갇혀버린 겁니다. 저는 삶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만나면 정말 위험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삶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만나면 정말 재미가 없습니다. 매력의 한계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삶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 은총으로서 삶에 부어진 선물들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혼과 이어져 있는 정말 매력적인 사람들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한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 한 목회자가 평소에 가지고 싶던 차를 마침내 가지게 됐습니다. 이렇게
스포티한 쿠페를 좋아하시던 목사님이었어요. 그 이제 스포티한 쿠페를 만들려면 판금을 되게 정교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값이 좀 올라가요. 근데 마침내 그 차를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아름다운 비율, 이거 마귀가 만든 걸까요? 여러분, 칼바르트가 그랬어요. 천국에 가면 모차르트가 연주될 거라고. 그 아름다운 화성 누가 만들었어요? 그 아름다운 화성에서 느끼는 환희, 그 마음 누가 만들었어요? 차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가죽 냄새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차에 앉으면 그 잘 디자인된 좋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실내가 이렇게 안아줍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알아요. 어떻게 그 차를 얻게 되는지 과정을 제가 알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예요. 그래서 거기 앉으면 그러더라고요. 거기 앉으면 막 예배가 나온대요. 그래서 그 차를 받고 나서 운전석에 앉아서 예배를 많이 드렸대요. 아무도 모르는 예배예요. 이 차를 주신 하나님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 그 운전석에서 눈물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로 인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Every good and perfect gift, 모든 좋은 것과 완전한 선물이 하나님께로도 말미암아 알을 때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됩니다. 더 용맹하게 하나님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영은요, 이런 세계를 단죄합니다. 아니,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과 사역만으로 살아야지 왜 그런 걸 좋아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나 종교적인 영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만 구하라.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종교의 영은 이걸 읽겠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마침표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요, 구로공단을 운영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보스가 됩니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 일만 구하라. 인간으로서의, 한 인간으로서의 진선미를 원하는 네 마음, 그런 건 난 모른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 그런 건 난 모른다. 자녀와 함께 앉아있는 기쁨, 난 그런 건 모른다. 관심, 오직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 종교적인 영은요, 우리를 교회에 가둬놨습니다. 솔직히 그런 하나님 누가 따르고 싶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이 소개하면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슈퍼 종교인이 못 돼. 너는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난 그렇게 못 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고 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특수은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친밀함과 성화의 길을 걸으며 철로의 역정을 걷는 그 과정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 트랙에서 부으신다는 겁니다. 아멘. 물론 우리가 특수은총 안에 하나님 가까이하고 따르는 것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 철로 역정의 여정 자체가 견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 안에서 우리에게 수많은 일반 은총을 소낙비처럼 부어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과 모든 아름다운 선물의 뿌리이십니다. 우리는 소낙비를 기대하며 전로역정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여정 안에서 우리는 이제 일반 은총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고,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영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관계 친밀함이 깊어지고 싶어요. 하나님 때로 그러실 수 있어요. 얘야, 나와의 관계가 회복돼야 그것으로부터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루트가 열린다. 지금 나와 좀 가까이 하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시고 그런 거 없어 하시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저랑 좀 대화를 해보셔야 돼요. 우리는 어찌 보면 어떻게 말하면 이겁니다. 달로 말하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아름다운 우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자동차 안에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는 심령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친구들 관계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노래할 수 있게 할 수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의 교류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이게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얼굴과 의를 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각종 진선미에 대한 필요들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기도가 회복이 됩니다. 아멘. 모든 것을 아뢰라고 하셨어요. 모든 것을. 그러려면 먼저 일반 은총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아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종교에 갇혀 있으면요, 아무것도 아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기도 못합니다. 얼마 전에 옛날에 있었던 나는 가수다란 프로그램의 레전드 무대를 유튜브로 보게 됐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역대 최고 득표를 받은 무대가 있어요. 가수 김경호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라는 곡을 하는 그 공연입니다. 그걸 보다가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 김경호라는 락커가요, 그 노래하는 쟤는 어디서 왔어요? 마귀가 줬다고요? 마귀는 그렇게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목소리, 그리고 그 흥, 그리고 그 끼, 그리고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감 능력.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그렇게 폭발하는 거예요. 김경호라는 사람이 받은 기프트가 폭발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회중이랑 막 소통하는데 이 사람이 락커인데 막 춤도 추고 막 너무나 혼연일체의 소통을 하는데 제가 그 순간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저 소통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수많은 회중 앞에서도 나 자신이 되어 나의 보이스로 말할 수 있는 그 가치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내 보이스를 정말 나만이 낼 수 있는 보이스로 내가 믿는 바, 내가 따르는 바, 내가 소중히 여기는 바를 웅변할 수 있는 저 가치가 저의 가치가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도처에 부으시는 일반 은총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우리는 소극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침노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아멘. 종교적인 자들은 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알며 그분의 선하심에 뿌리 내려가며
그리고 일반 은총의 흐름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구할 수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삶에 부으시는 보석들을 발굴하고 그것들을 삶 안에 끌어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 살게 됩니다. 아멘. 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계의 원리들을 깨닫고 발견하고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박사학위도 따고 싶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미가 실현되고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일어난 것에 목마름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그런 이들 안에서 우리 안에 공연 예술인이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선과 그로 인한 인간성의 회복에 대해 우리 목마름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서 찾을 수 없는 우정이 여러분 삶에서 찾아지길 바랍니다. 어디서 찾을 수 없는 로맨스가 여러분 삶에서 찾아지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가정의 따뜻함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특수 은총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일반 은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넘어갈까요? 시작. 두 번째로 자만심을 막기 위해 감사의 방패자를 쌓아야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이 신명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특수 은총이 일반 은총의 시대로 바뀌기 시작할 때 그것을 자기에게서 온 것으로부터 여기기 시작하는 게 영적인 패배의 시작점이 된다는 경고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은혜의 비밀을 아는 자들은 그분의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좋은 커뮤니케이터예요. 많은 회중과 굉장히 정밀하고 재밌고 또 효과적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트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외국에 나가서 집회를 하거나 할 때 굉장히 교통이 잘 이루어지고 회중을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잘 전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부어져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다이내믹이 일어난 집회가 끝났을 때 자신이 호텔방에 들어올 때 언제나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때 뭐냐 하면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아무도 없을 때 문을 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대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내와 대판 싸우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겼던 죄들이 굉장히 생생해서 돌아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극복했던 과거의 문제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되살아나서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은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이 패턴을 압니다. 그리고 신명기가 정확히 그걸 말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드릴게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이들에겐 농사할 수 있는 지혜와 근육을 주십니다. 어떤 이들에겐 집을 지을 수 있는 판단력과 안목을 주십니다. 어떤 이들은 백성들을 섬길 수 있는 영적으로 섬길 수 있는 영적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감사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영적으로 패배하게 될 거란 말이 뭔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기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순간 우리의 자아와 협착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으면 이 은혜가 내 자아와 협착증이 일어나 나는 정말 잘났어로 바뀌게 된다는 거 신명기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수록 그는 더 교만해지고요. 그럴수록 더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을 안에 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시한폭탄을 멈춰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은혜 주신 일을 멈추셔야 돼요. 그를 위해서요. 제가 교회를 섬기잖아요. 사역을 하잖아요. 제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사가 있어요. 지력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이것을 제가 성공적인 어떤 것을 수행했을 때 제가 바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하나님께 돌아갑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저의 자아와 저의 개걸스러운 자아와 하나님이 주신 은총 사이에 파티션을 세우는 일입니다. 즉각적으로 파티션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협착관계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자아는 개걸스러워서 모든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먹어치워서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저하도 제 자아보다 낫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은사, 은총, 은혜와 우리의 자아 사이에 즉각적으로 파티션을 세우는 일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선은 주님께로부터 나서 주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저에게서 선이 말지 않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정감을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신임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한 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어떤 집회가 끝나든 나는 방에 들어가서 무조건 무릎 꿇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배웠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잘 되는 건 뭐예요? 진의 일반 은총이 내게 부어진 거예요. 그죠? 난 역시 끝내줘. 협착관계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진의 은총이 부어졌습니다. 친구와 소통을 하고 마음과 마음이 만났어요. 그럴 때 여러분 충만 아시죠? 집에 들어오면 너무나 좋아요. 친구와 마음이 통했다는 거. 그때 들어와서 숨 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이 잘 됐어요? 난 역시 유능해. 난 짱이야. 협착관계 바로 일어납니다. 다 똑같습니다. 바로 파티션 세워야 돼요. 하나님, 이 일은 하나님께부터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 저희 아이들이 기특하게도 처음 수입이란 걸 얻었어요. 첫째 아이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팔았대요, 지가. 그래서 적지 않은 수입을 만들었어요. 둘째 아이는 알바를 해가지고 적지 않은 수입을 만들었어요. 적어요. 근데 적지 않아요, 나름. 근데 저희가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 중요성을 계속 말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땀 흘려 한 걸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반 은총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파티션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 파티션에 비하면 그건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그 파티션을 세우지 않아서 치르게 될 비용에 비하면 그 파티션을 세우는 데 생긴 비용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에요. 결국 여름 내내 한 거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그의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파티션을 건설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노래 아니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이거 아는 사람도 하나님이 신뢰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쳐보시겠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감사의 타이밍을 놓치면요, 파티션을 세우기를 놓치게 되고 결국 협착관계가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그게 당연하게 되고, 그게 당연해요. 난 똑똑하고 잘났어. 똑똑함이라는 은사를 주신 거죠. 아멘? 그것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영혼의 방파제를 쌓을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로 세상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일반 은총의 열쇠입니다. 요한일서 1장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일반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모든 일반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믿는 심령은요, 하나님을 두려움 없이 사랑하게 돼요. 근데 일반 은총이 세상에서 오는 것이라고 세뇌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사랑할수록 내가 이것도 잃고 저것도 잃고 저것도 잃게 될 것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일반 은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다가 결혼이라는 큰 주제를 만나게 됩니다. 일반 은총이에요. 행복한 가정생활, 굉장히 중요한 일반 은총입니다. 동시에 저는 제가 개척교회로 불림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순종하기 원했어요. 이건 특수 은총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동시에 부딪힌 게 뭐냐면, 내가 결혼을 하려면 누구나 알만한 대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전도 유망한 사역자로 보여져야 한다는 안목의 정욕이죠. 생각을 했어요. 보이는 게 사실이 그런 것보다 중요하다. 이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대교에 가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입니다. 물론 대교에 가신 분들이 안목의 정욕으로 가신 분들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에서 가신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전 그때 그런 유혹을 받았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개척으로 불림받아야 될 걸 알았어요. 그런데 가정이라는 일반 은총을 얻기 위해 저는 안목의 정욕이라는 진실보다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 안목의 정욕을 따라 대교회 전도사로 퍼포밍하기 위해 대교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교회 귀합니다. 그건 저의 동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때마침 저의 동기 형님, 제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형님이었어요. 저희 교단에서 제일 큰 교회에 사역자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업계에서는 삼성이에요. 삼성 SK예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참 저렴한데. 이 형님이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영준아, 우리 교회 자리가 비었는데 내가 너를 추천하고 싶어. 추천할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화장실에서 만났는데 고마워 형 그랬어요. 그래서 이력서 써가지고 가서 넣었어요. 왜요? 저는 전도에 요만한 청년으로 보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배우자라는 일반 은총을 세상의 방법으로 따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점점 질문이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근데 점점 질문이 깊어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내가 대교회에 가서 전도 유망한 사역자로 보여 배은자를 얻은들 나중에 그 배우자를 달고 개척이로 가려 한다면 그건 사기 결혼이 아닌가? 난 개척자거든요, 나는. 안정적인 길을 걷는 종류의 사람인 줄 알고 결혼한 거예요. 낚시질을 한 거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놀랬지, 난 개척자야 이거예요. 사기 결혼인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대해서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요점은요, 저는 몇 년 뒤 개척길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한 치 앞을 할 수 없는 개척자의 삶의 정점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제 생활비는 월 30만 원이었습니다. 군대를 계속 미루다 못해 군 미필이 된 27살이었습니다. 개척자의 모습에 절정의 상태에서 저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정확히 제가 누군지 알고 결혼한 겁니다. 아내는 개척자인 나를 좋아한 겁니다. 아내는 제 삶이 안정적으로 바뀌면 이상해할 겁니다. 제가 개척자가 될수록 어머, 내가 알던 그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요, 저는 이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되어 갈수록 더 깊은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대화를 뭔지 이해하시죠? 이것처럼요,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되어 갈수록 그 나에게 따라오는 재정이 있더라 이겁니다. 이게 1번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되어 갈수록 그 나에게 따라붙는 친구들이 있더라 말입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내가 되어 갈수록 그 나에게 따라붙는 다양한 선물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속지 말라 형제들아, 모든 좋은 것이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많은 사람은 속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일반 은총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걸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얻은 모든 것은요, 결국 내가 걸어야 될 철로역정을 향해 돌아가려고 걸을 때 나를 붙잡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철로역정을 향해 걸어가는 나에게 뒤로에서 당기는 것이 됩니다. 제 영적 스승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젠 너무 많이 해서 유명해졌지만 대학생들인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라. 그런데 옆에 뛰고 있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이 네 짝이다.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모든 은총의 근원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세상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주님을 향해 달리십시오. 그분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옆에 뛰고 있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뛰고 있는 학업적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뛰고 있는 커리어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옆에 뛰고 있는 다양한 은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어떤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일부가 되어서 얻어지는 것은 여러분 것이 아예 아닌 것입니다. 그건 은총이 아닙니다. 그건 노역의 대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노역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총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아멘.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 그분의 뜻 안에 달리는 길은요, 우리의 삶에 없을 것만 같은 일반 은총의 이야기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회복되게 합니다. 여러분, 아멘을 아끼다 똥 되는 수가 있어요. 아멘이. 아멘.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아멘. 선은 우리에게서 1도 말미암지 않습니다. 진은 우리에게서 1도 말미암지 않습니다. 삶의 아름다운 우리에게서 1도 말미암지 않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이며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서로 받지 않은 것처럼 교만하지 말란 말은 뭡니까? 그것을 내 것인 것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없는 사람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도덕을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 때문입니까? 나의 의 때문입니까? 우리가 사람들과 좋은 관계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대우할 수 있는, 즉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이 은총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발적 역량입니까? 은총이 거친 강바닥은 모두 똑같습니다. 은총의 강물이 덮어야 그 강바닥이 가려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 뿌리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은총이 덮어주신 겁니다. 아니라는 모든 것은 비복음이며 아니라는 모든 것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망의 잠입니다. 우린 모두 전적으로 타락한 자이며 은혜의 강물에 덮이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강물에 덮이우지 않은 강바닥들을 우린 삶에서 만납니다. 그때 우리의 중심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내 것이라 하는 자들은 판단합니다. 이것이 은총이라 하는 자들은 긍휼히 여깁니다.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자꾸 판단이 일어나는, 죄송합니다, 저도 판단이 일어나는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판단이 일어나는 스타일이 있어요. 막 인정 되게 받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인정 되게 받고 싶었고 인정 못 받으면 막 토라지고 막 인정 받고 싶어서 막 아둥바둥하고 이런 거 보면 제가 왜냐면 그게 뭔지 알거든요. 질문이 이겁니다. 제가 왜 그걸 뭔지 알까요? 제가 그걸 보면요, 막 판단이 돼요. 제가 어느 날 주님 앞에서 이렇게 부엌에서 이렇게 뭐 하다 하면서 주님 앞에 정말 저는 그 사람이 자꾸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그건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에요. 야, 네 마음에 똑같은 게 있어야지 판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안에 인정을 갈구하며 몸부림치는 어린아이의 강바닥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걸 덮어주셨던 거예요. 나랑 강바닥이 대충 비슷해야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프랑스에서 있었던 한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한 언론사에 테러 집단이 테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언론사 이름이 샤를리 앱도였는데 그때 그 테러의 희생자가 된 그 언론사에 대해서 온 인류가 공분하고 그 언론사 사건에서 공분하면서 그와의 연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슬로건이 붙었어요. 내가 샤를르다.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이래요. 결국 그와의 강바닥과 너의 강바닥이 연결돼 있어. 너 인정해야 돼. 그가 너야. 와, 너무 진리예요. 그래서 몇 번 말했어요. 내가 누구누구다. 내가 누구누구다. 누구누구는 나다. 내가 누구다. 누구누구는 나다. 지금 그러신 분 계실지 몰라요. 난가? 그 사람이 나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네. 내가 누구누구다. 그 사람은 나다. 그 순간 그와 나 사이에 구별점을 세우려 했던 저의 교만이 무너졌어요. 내가 누구누구다 하자 제게
이 강바닥을 덮게 임하셨던 은총의 강물이 그에게 흘러가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가 이 은총의 동일한 경험자가 될지 지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 은총의 수혜자가 되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인내의 심이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요, 강바닥이 같을 때 일어납니다.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누구다. 우리는 그곳에 있는 타락한 죄인으로서의 연대감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내가 받은 은총은 판단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총은 그에게 나누어지게 선행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맡기신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지혜와 그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그 판단이 일어나는 사람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홍길동이라고 한번 합시다. 너무 크게 하면 누가 들어서 알 수 있으니까 작은 자기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같이 해. 내가 홍길동이다. 내가 누구누구다. 같이 말할까요? 그의 강바닥과 나의 강바닥이 이어져 있구나. 내게 주신 은총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을 택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막는 판단의 댐이 내가 누구누구다라는 고백 안에 무너지기 시작할 때요, 하나님의 은총은요, 흘러가야 흘러옵니다. 흘러가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고 고인물이 되면 썩어요. 많은 이들이 은총의 신선함 가운데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어제의 은혜, 10년 전 은혜로 사는 이유입니다. 많은 이들이 신선한 은총 가운데 살게 될 수 있는 돌파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다. 내가 도적이다. 내가 장녀다. 내가 고아구나. 내가 루저구나. 내가 배신자구나. 내가 애정결핍자구나. 우리의 판단의 언어가 댐을 허무는 언어, 죄인됨의 연대의 언어로 바뀔 때 그 공동체는 은혜의 관문으로 사용받기 시작합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의 판단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종교적인 강박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아를 높이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랑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가까이 하는 마음을 부으시며 그 안에 부으시는 일반 은총에 대한 기대와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죄인됨의 연대 가운데 특수 은총과 일반 은총을 신선하게 나누어 주는 자들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할렐루야.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살기에 주뜻 이루며 살기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부족하니이다. 주님이 찬양 가운데 연약함 특수 음성으로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아멘.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오직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든 은총의 주인 되십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할렐루야 아멘. 예.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한없는 주님의 사랑, 온 세상 위에 가릴 수 없는 주 사랑, 주 영광, 우리 그 모든 은총에 대해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동안의 영광 세상 사랑이 깨어집니다. 종교적인 감각들이 깨어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한없는 주님의 부부간의 우애에 대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정과 친밀함에 감사합니다. 가정 안에 따뜻함에 대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재능과 기회에 대해 감사합니다. 성실함에 대해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할렐루야. 예. 그날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삶에 있던 모든 일반 은총, 특수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일 이유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 친구들을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나에게 가정을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기본적인 도덕성을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모성애를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부성애를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효심을 주신 것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은총에 대해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미안해, 교만해 무너지며 세상 사랑이 무너지며 자아중대가 무너지며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철로 역정에 나아갈수록 더해지는 은총의 삶을 원합니다. 철로의 역정을 갈수록 나를 붙잡고 무겁게 하며 범례하게 하는 세상 사랑이 끊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세상 사랑을 불태우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계속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철로의 역정을 더 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다 하나님이 세우신 내가 되어갈수록 주님 더 빛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일반 은총의 뿌리 되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화목함을 더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건강한 도덕성들이 내 직무와 가정생활과 성적인 영역과 인간관계에 더욱더 깊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애와 정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부부간의 정이 더 깊어지도록 하나님 은총을 부어주십시오. 재물 얻을 능과 성실함들과 지혜가 더욱더 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부어지는 좋은 기회들이 더욱더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패배를 가져오는 미련함들이 하나님의 지혜의 영에 의해 씻어지고 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 없는 자입니다. 내가 사랑 없는 자입니다. 내가 덕성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성실함이 없는 자이며 내가 신실함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사람 노릇하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효능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것이라 생각해 판단하는 교만에 잡혔습니다. 은혜의 고인물이 되었고 은혜를 막는 댐이 내 삶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 없는 자입니다. 같이 말해, 내가 지혜 없는 자입니다. 내가 신실함이 없는 자입니다. 내가 부정함 자입니다.
내가 불성실한 자입니다. 내가 매너 없는 자입니다. 내가 정결치 않은 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총 덕분입니다. 하나님, 내 삶의 긍휼을 통해 이 은총이 사방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나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신선한 은혜를 이 시간 나의 위에 회복시켜 주세요.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이곳에 신선한 주님의 은총의 강물이 임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을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을 일말의 선도 가지지 못한 우리이며 일말의 진선미의 한 방울도 가지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 특수 은총을 부으시고 일반 은총을 부으셔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신뢰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고 도덕성 가운데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삶을 돌볼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총으로 인하여 자고해지는 자가 아니요 자기 의로 차는 자가 아니요 이 모든 은총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는 자들로 깊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은총이 부족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고대하는 자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도덕성이 말라가고 상호 신뢰가 붕괴되고 가족의 유대가 상실되어지며 성도들 안에 우애가 사라지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의 신뢰가 거쳐지고 기본적인 교회의 기능 자체에 대한 반문이 시작되며 기본적인 성도의 삶의 본질에 대한 반문이 시작되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모든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은총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삶, 하나님 은총이 아니면 금수의 그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일 우리 또 주일에 집으로 주일입니다. 많은 분들 또 하나님의 임재와 강물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귀한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